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겨울옷을 입어야 될 것 같지. 그 정도로 추워졌는데, 자, 요한복음 14장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지금 공표하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기독교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버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지금 약속하신 내용 속에 내가 너희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너희는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이 살리라.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음이니라. 할렐루야. 네. 영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시대가 미혹적이고 유혹이 많고 또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게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깨어나는 거. 깨어난다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깨우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현상인지를. 그 영적인 분별이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의 원죄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깨끗하게 씻겼다는 걸 얘기합니다. 다 이뤘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막 주님을 섬기며 따라갔던 그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우느냐? 울지 마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너희 후대들을 위하여 울어라. 왜? 잊지 못하는 날이 올 거고 심판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내용 가운데 엄청난 내용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씻겼던, 원죄를 씻겼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저희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할렐루야, 이제는 마지막은 내가 다시 올 것을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장 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징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임박한 표가 지금 시간적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표본이죠. 여러분, 지구가 축이 1점 몇 도가 이렇게 틀어졌어요. 그때 이 계절의 변화가 사막에 눈이 와요. 태풍은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태풍이. 그리고 넓은 땅에는 토네이도가 일어나요. 자연을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일본의 태풍이 계속 연타로 치고, 미국이 지금 연타로 맞고 있고, 중국이 연타로 계속 태풍이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징조를 봐야 돼. 징조를. 그럼 식량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사람은 막. 또 안타깝게 죽는 사람들도 또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예수를 아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왔느냐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때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마지막 딱 그 한 번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연습하고, 할렐루야, 어떤 훈련? 믿음 안에서 사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 찬양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는 뜻인데 이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요? 약속을 받은 우리잖아요. 그래서 깨어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도 성령을 보이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까지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갈 본향을 본문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자 담대해질 수밖에 없지요.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말아요. 죽으면 끝나. 죽으면 끝나. 뭐가 끝나?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흘리니 흘름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의술을 통하여 지금 뇌까지도 옮겨서 정신까지도 옮기겠다고 지금 하는 시대야.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화성 가서 산다고요? 그거 뭐하러 갑니까? 이 땅에서도 살기 있는데. 어?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이 기다림의 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믿음생활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찬미의 제사를 위하여 나는 칭받되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까지도 줘가면서 품 안에 하나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늘 원망합니다. 늘 입에서는 긍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정만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을 임하여 어떻게 되냐 18절에 봅니다. 3장 18절 13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게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내용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너희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라. 깨달아라. 알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안다는 것이 뭘까요? 히브리 말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다. 안다, 알다, 같이 살다, 동행하다, 동거하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건데요.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뭐에서 성령은. 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었던 때를 생각하게끔 만드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뜻을 하게 되면 불편해요. 불편하다.
그런 마음적으로 어떻게 해요?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또 그것도 안 되면 회개의 찬양이 되기 시작해요. 지은 죄 많은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외에 흐르는 눈물 주여 닦아달라. 오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른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구하라. 얼마나 많은 특권을 줬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고. 깨달아야 된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한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한 영혼이 만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도시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거부하지 않고 그걸 다 감당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수시로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난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귀했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예수께서는 부활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예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 다시 영접해 주겠다는 거야. 너희의 수고를 보고 있다는 거야. 너희 그 괴로워하는 것, 아파하는 것, 모든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내게로 영접할게. 내가 널 그대로 안아줄게. 할렐루야. 이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어찌 눈물이 안 날까? 인생이란 여정 가운데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늘 내 안에 계셔요. 성령님 늘 나와 함께 하셔요. 악에서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어두운 길이 아니라 환한 길로 걸어가게끔 그것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가족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그나마 한국이요. 그나마 그래도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무서울까요? 사람이 무서울까요? 사람이 무서워요.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해서 악의 근원을 만들어내고 그의 정신세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범죄자가 되죠. 이 우리를 깨닫게 되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돼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를 혼탁하게 만듭니다. 혼란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또한 분열을 조장하고 일으킵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자꾸 튀어나와. 에이씨, 화를 참지를 못해. 또한 어떻게 해요? 이제 병들게 만들어서 대인기 피치는 게 만들어. 사람을 대하기가 싫은 거야. 아예 바라보고 싶지도 않아. 은둔형으로 바꾸는 거야. 또한 어떤 이는 또 사단이 그 옛 구습에 붙잡히게 딱 만들어서 알코올 중독으로, 도박 중독으로, 음란 중독으로, 또 자살의 영이 들어가면 자꾸 내가 왜 살아? 내가 이래서 뭐하지? 이게 뭐하는 짓이지? 자꾸 자살의 영이 끌어당겨.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은 게 뭐냐면 영적인 공격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고.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단이 자꾸 공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시간, 영원한 시간을 허락하기 싫은 거야. 늘 이 땅에서는 괴롭고 힘들고 찌르고 쪼개고 막 난리를 부리는데도 그렇게 만들면서 그 보상을 받는 거를 의의 면류관, 의의 세마포, 철장 원색, 이 모든 것들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승리했다고 말씀하신 거. 너희들 깨어나라. 할렐루야.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들고 있으면, 약속을 갖고 있으면,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너는 동산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려요? 아담이 어길 수밖에 없게끔 누가 만들었어? 사단이 만든 거야. 뱀이라는 놈이. 야, 이 동산실과 다 너에게 줬는데 저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더냐? 이런 식으로 미혹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에 말씀하신 내용을 다 묵상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예수를 안다는 것이 복, 성령님을 받았다는 복,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수적인 거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내 자식들의 출세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들의 생명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게 목적이지 지금 죽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 방송에 보게 되지만 지금 사람들 눈 가리기 위해서 방송을 장악했어. 응? 사람들의 귀를 막기 위해서 방송을 장악해버렸다. 눈과 귀를 막기 위해서. 이게 전형적인 사단의 영역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끔 눈과 귀를 막아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끔 피곤을 계속 집어넣어. 그럼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낙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속는 겁니다.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하지? 아이,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힘을 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면 기도가 되고, 낙심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있잖아. 할렐루야.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 기쁨을 뺏어가기 위하여 사단은 지금도 전략적으로 짜고 있다. 그럼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예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백성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라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지금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줄 아십니까? 지금 육체가 아프고 나이가 먹고 눈도 안 보이고 시력도 안 되고 청각도 고장나고 다리도 고장나고 허리도 고장나고 다 고장났으나 주 안으로 들어온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 거기 때문에 죽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본향이 있음을 알고 하는데.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지금도 하나님은 설교를 하라 말씀하시면 설교대로 가는 원문이 아니라 원문 없는 하나님의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14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밑으로 읽어봅니다. 자, 173쪽 요한복음 14장 24절 이하의 말씀 속에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중심을 보고 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 사랑, 희락, 충성, 양성 뭐 오래 참음까지 가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절제를 이루는 자. 그 절제를 하지 못하게 욕심이 막 생겨서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장성하여 어떻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만드는 거야. 이게 원리적인 거야. 그 깊이 들어가면 사단의 전략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야.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사단의 개입이 시작됐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바꿔야지.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거룩할 성, 길, 도, 거룩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양은 내 말을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순종을 하게 된대요. 이것까지 올라가야 되고 포도나무 원 본체에 붙어있는 나무가 되어지면 가지치기가 되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공급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바람이 먹고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게 다 영적인 일들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너 위하여 내가 그 땅에 이 땅에 내려왔다. 너 위하여 모든 고난과 고문과 모든 것을 이겨냈다. 여러분 고문은 그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채찍을 맞습니다. 채찍 앞에 납덩어리 뾰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몸에 박혀요. 쫙 한번 칠 때마다 박혀서 다시 끌어당길 때마다 살점이 뒤따로 쳤나. 또한 가시나무를 엮어다가 가시멜 유관을 써서 머리에다가 푹 눌러서 씌웁니다. 피부를 뚫고 피부 조직을 뚫고 뚫려서 들어가는 그 가시들.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이 모진 고통과 고난을 감내했으니 너 또한 인내하라. 내가 갈 때까지 믿음 변치 말고 인내하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는 소리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을 또 살아내고 한 달을 살아내고 1년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자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그 약속, 징조를 보라고 자꾸 얘기했잖아요. 바다를 보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어느 큰 어른 목사님이 바다를 보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일본이 가라앉고 있어요.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중국 또한 여러분 태풍이 자꾸 그쪽으로 막 쓸어가니까 먹을 것인 줄 알았어요. 아파트를 얼마나 날림으로 지었는지 태풍이 부니까 아파트가 다 무너져 버려요. 응? 가짜 시멘트, 가짜 철근을 넣지도 않고 만들어놓지. 몇 수천 채를 한 번에 그냥 폭파시키는 것 같아요. 그것이 나중에 날아다니면서 사람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건축과도 똑같은 겁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 잘 보면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면 아무리 거친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 자리에 지킵니다. 두바이에 있는 그 건물도 쌍둥이 빌딩도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안 부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를 그렇게 해요. 흔들림이 있더라도 내 중심은 내 밑에는 내 기초는 튼튼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 안에서 자꾸 뿌리가 박혀져서 성장되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는 아직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또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했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올 것을 얘기하시고 너를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내 자리 내 위치에서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성령의 충만이 오니까 그 기쁨이 충만해져요. 전도 또한 여러분 헌신도 봉사도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또 말씀하시냐? 자, 14장 봅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어떻게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너희들 보고 증거하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또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어디 안 간다고요, 주님. 어디 안 가신다고요.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을 뺏어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주의 틀이었으나 예수께서 올라감과 동시에 부활과 동시에 십자가는 상징적으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었어야 할 그것이지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합니다. 눈만 감으면 십자가가 보이고 눈만 감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는 모습과 자꾸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 믿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꿈만 꾸면 그런 꿈만 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다고 얘기해서 믿는 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봐. 자기 주위에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른들도 있을 것이니까 왜 저는 꿈만 꾸면 이런 꿈만 꾸지요? 하나님의 불은 쌓이는 거예요. 콜링이에요. 콜링. 점쟁이한테 가서 안 돼. 점이 안 나와. 그가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교회에 들어가서 스스로 예배 가운데 뭐 하는 건지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데 들어갔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게 왠지 기분이 업이 되더라고요. 기쁨이. 그러니까 세신자 오면 사람들이 안내를 하잖아요. 그리고 교육받아야 됩니다. 등록하시면 교육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건축법에서도 땅을 파야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나를 비워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내가 그리로 들어가 먹고 마시겠다고 준비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그가 교육을 받기 시작해요. 저 시간이 없는데요. 좋은 시간이 언제예요? 주일날만 오셔서 예배 마친 이후에 세신자실에 가셔서 목사님들이 아니면 권사님께서 아니면 그 교육 전도사님께서 교육을 해주시면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뭘 물어보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 책자는 저희들이 다 알아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정확한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구원이 먼저 아니에요. 죄사함이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을 알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죄사함이요. 두 번째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인데 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 기억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감당하며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것, 내 자리에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부흥회 같은 데 갈 때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일별탄에 침 튀는 자리에 앉으라고 써. 침 튀는 자리에. 그만큼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꼼꼼히 바라보고 듣고 생각하며 하나님 이런 것이었군요.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때가 가까이 왔느라 얘기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성도는 계속 나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의 능력인지를 모르니까. 누가 개입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개입하고 있다. 말씀. 또한 찬양을 교회에 왔을 때만 불러요. 이건 여러분 잘못해요. 찬미의 제사를 위하여 내가 지음받은 자인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 찬송가에 보세요. 기쁨, 슬픔, 희노, 애락이 찬양이 다 있어요. 그것도 또한 사단이 생각나지 않게 해서 못 부르게 만들어요.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양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맞는 내 삶의 실정에 맞는 찬양이 나와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그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다시 내게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내 자리 내 위치에서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보이다 성령님을 허락하셨고 내 백성은 내 음성을, 내 양은 내 음성을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읽으며 찬양을 부르며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자, 깨어난 자, 깨어있기 위하여 노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